저희가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기 이전에 저번 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 말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습니까? 저번 주에 오신 분들 한번 기억을 상기하시고 저번 주 못 오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열매는 헬라어 원어로 봤을 때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눌 게 무엇이었죠? 열매가 복수다, 단수다? 단수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다. 이것을 나눴고요. 그 앞서서 갈라디아서 5장 초반에 나오는 육체의 일들은 복수라고 했어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육체가 갖고 있는 타락들은 내 삶을 찢고 분리시킨다. 절대로 내 삶을 통합하지 못하고 내 삶을 분열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육체의 일들이다라고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그 예시로 든 게 뭐였나요? 술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슬퍼하는 것을 제가 예로 들었죠. 이제 내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어머니가 내가 술 먹고 타락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같이 타락해야 되는 게 같은 방향성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의 일들은 모두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 복수라고 했습니다. 내가 술 먹은 것도 술 먹은 것 나름대로의 죄악의 방향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가 슬퍼하는 거, 내가 술 취한 거 때문에 어머니가 슬퍼하는 거, 이것도 또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일들은 사방으로 한 가지 목표가 없이 여러 가지 죄악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속성이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온유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더 복습하면 사랑은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성숙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사랑 이외의 분노의 감정, 혐오의 감정에서도 진심을 다해 분노할 수 있고 진심을 다해 혐오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이라는 것은 사랑을 판가름하기에는 너무도 수많은 감정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나눴어요. 그렇다면 사랑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에게만 있는 속성이 바로 사랑인가 사랑이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성숙은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내 느낌이 중심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주인된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저희가 나눴었죠. 근데 그 성숙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했냐면 첫 번째로 절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절제가 필요하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속성,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고 했어요. 모든 성령의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절제 있게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렇다면 그 절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감정과 내 옛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 내 의지를 못 박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속성 사랑을 저희가 나눴었고 두 번째 속성은 오늘 우리가 희락,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유행하는 밈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저는 저번 주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 어이가 없어요. 아시죠? 아시죠? 괴물들을 막 만드는데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 트랄랄레오 트랄랄라 봄바르디오 크로크릴 이건 뭔 소린가 뭐 방언하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고 해서 AI로 사물과 동물을 조합하게 조작해서 새로운 괴물 생명체를 만드는 게 요즘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인스타, 틱톡, 유튜브 할 것 없이 모든 SNS를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밈입니다. 이 괴물들 모습을 보면 상당히 기괴하고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 붙이는 게 좀 어이없어가지고 좀 피식 웃게 되는데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열받는 게 이 괴물 중에서 이 퉁퉁퉁퉁퉁퉁퉁 사우르라는 괴물입니다. 이 퉁을 무조건 9번 불러야 된대요. 정식 이름이. 퉁을 9번 부르지 않으면 얘가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찾아와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퉁퉁퉁퉁퉁퉁 사울을 9번을 말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밈으로 활용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기쁨 아니겠어요? 오죽 기쁠 게 없으면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회가 기뻐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밈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해도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이탈리안 브레인롯이라는 이 밈은 한 3, 4개월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일회성 기쁨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의 허상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요, 지금은 마약을 먹은 것처럼 막 마약을 먹었다는 건 아닙니다만 중독되고 거기에 취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느꼈던 기쁨이 실증나기 시작하고, 기쁨을 느꼈던 그 즐거움의 대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해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은 세상 모든 것에 실증을 느끼고 질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성공한 그 잠깐은 도파민이 터지면서 좋지만 재벌 총수가 왜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리겠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만족, 참된 기쁨, 즉 희락이 가득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쁜 삶, 행복한 삶, 희락이 가득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지는 않죠. 마음을 원하나 내 인생의 상황들이 나를 누르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내 기쁨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내가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해야 희락이 찾아올까? 희락이 넘치는 삶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을 각자의 삶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 각자 품고 계실 거예요. 학교를 다닌다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정말 행복하긴 할까라는 질문을 갖고 있을 거고요. 직장 생활하면 여러분들 날마다 품는 것이 사실은 사직서잖아요.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었지만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면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내가 이 직장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무엇을 도전하는가? 기쁨은 만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게 기독교가 수행의 종교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많아요. 행복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들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수행하며 돌을 닦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경건한 삶이란 금욕,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절대로 수행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행복을 포기해야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약과 신약 할 거 없이 야훼를 기뻐하라.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기쁨을 포기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참된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고 동행하며 그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세상이 말하는 경건과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금욕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절제하는 것이 경건이라 말합니다. 가난한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화내지 않으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은 경건의 모양일 뿐이지 경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제하고 금욕하면 경건해 보이죠. 겉으로 봤을 때 경건해 보이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양은 경건할 뿐이지 속빈 강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건의 본질은 내 스스로를 수행하는 게 경건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삶은 그냥 육체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아는 삶,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또 들 것 같아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가장 경건한 삶이고 가장 기쁜 삶이라면 세상에 있는 직장, 돈, 심지어 가정까지 때려치고 교회만 다니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부작용들이 우리 한국교회 사회에도 그렇고 여러 초대교회 사회도 그렇고 2000년 교회 사회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것이 90년대 후반에 다미성교회라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집 팔고 다 팔았잖아요. 가족까지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영역과 비신앙의 영역을 구분하며 살고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을 구분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믿음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그거는 신앙과는 관련 없는 사회생활 잘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하신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은 절대로 그것이 구별되고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을 구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것이 비록 세상 한복판이라 하여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라면 그것이 어디이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한들 그것은 세속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이란 교회에 집중하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만 집중하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일까요? 제가 요즘 가끔 스레드를 하는데 스레드에서 기독교 비판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청년들을 다 망쳐놨다고. 어떻게 망쳐놨냐? 요즘은 그런 청년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10년, 15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취직도 안 하고 뭐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봉사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너무 탁월한 거예요. 야, 저 청년 너무 탁월해, 괜찮아 이러는데 비록 교회에선 괜찮을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면 개차반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탁월한 청년들을 만들어놨다. 교회에서만 훌륭한 청년들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뼈아픈 통찰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신앙과 믿음 이것을 따로 세상과 떼어서 구별하면서 교회만 잘 다니고 뭐 제자 훈련만 잘하고 리더 훈련만 잘하면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5장 18절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은 현실을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몫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수고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름답도다. 우리가 평생의 직장생활 또 학업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을 감당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이렇게 세상에 빠졌어? 이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직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학교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학업에 충실하게 감당하여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하면 높은 성적, 높은 그런 아웃풋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만큼 결실을 맺는, 내 몫을 받는 것이 바로 그 결과라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오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희은 자매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대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대가다?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선물로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격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성실히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준다면서요.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준다면서 왜 나보고 일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도 뭐 재정이 막 넉넉한 건 아니니까 셀프 주유소를 많이 가는데, 셀프 주유소 가면 기름을 넣을 때 차에다가 노즐을 꽂고 기름을 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땅을 파가지고 기름을 캡니까? 기름을 뭐 퍼다 올립니까? 내가 펌프질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요. 주유기가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차에다가 기름을 공급해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그 노즐을 내가 손으로 들어서 차에다 꽂는 거는 기계가 못해요. 내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열심이 바로 이런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름을 공급하실 때는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끌어올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내 삶에 연결하는 것은 내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 기름을 연결하는 일이 바로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내가 노즐을 꽂는 행위라는 것이죠. 공부 안 했는데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함께 신학교 다니실 때 자기 동기가 공부는 안 하고 시험 기간 내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금식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유심히 왔대요. 야,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계시하시나 한번 보자. 목사님은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시험에 딱 들어가서 적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것도 안 적는 거예요. 야, 역시 기도하는 사람 다르다. 야, 성령이 한 번에 쓰려고 하는구나. 근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시험 1분이 남았는데 아무것도 못 쓰고 땀이 쩔쩔 막 흐르는 거예요. 땀만. 결국 백지를 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때 줄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풍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은 그냥 겉모습으로 기도하는 경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모함,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거 있어요. 만족이 기쁨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 만족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만족하면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만족하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소망에서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만족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다 압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너의 전부 다 이 말 귀에 피가 나도록 듣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 채우시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 기도 들으시고 늘 사랑하신다는 거 귀로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족족 바로 응답해 주신 경험이 많습니까? 물론 긴급한 때 긴급하게 응답하시는 경험도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당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도 많은데 어떻게 나보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는 거 느껴지지도 않는데 만족하냐는 겁니다. 주님의 응답이 즉각 임하지도 않고 일하시는 것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소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가 주는 만족은 한계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오늘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하면 너에게 재물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상황도 선물로 주실 것이고 관계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5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선물로서 그것들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전반부에서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사모하면 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말했지만 선제적으로 전제 조건을 단 게 무엇인가?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않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은 역으로 하나님이 주인됐지만 하나님이 아닌 물질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지만 물질, 세상이 주인된 사람은 하나님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은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100만 원 벌었다고 해도 지금 잠깐 기뻐도 이후에는 그 100만 원이 가치 없이 여겨질 수 있거든요. 풍요를 사랑한다 해도 지금 풍요로워할지라도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오면 나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보이는 것의 한계는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소유는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금세 그 기쁨이 사라져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이사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사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집을 갔을 때 설레고 기쁘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어색해요. 기분 좋은 어색함이 생겨요. 근데 한 달이 지나 보십시오. 궁전같이 느껴졌던 그 집은 저택같이 느껴졌던 내 집이 한 달만 지나버리니까 그냥 원래 살던 집이 됐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익숙해지고 쉽게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소유는 늘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소유는 우리를 덫으로 끌고 갑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 깔보고 나는 위로를 받아요. 왜곡된 위로죠? 그리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 자존심, 자아 다 무너져요. 소유는 본질상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현재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 경쟁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쟁취해야만 안심하는 것이 바로 소유가 주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결국 소유로 인한 만족은 꺼지지 않은 불과 같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태울 연료를 요구하잖아요. 지금 탈 때는 뜨겁지만 다 타들어가면 불이 점점 꺼진다고요. 만족이 꺼진다고요. 계속 연료를 보충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속삭이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불은 내가 태울 만한 연료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만족을 누릴 만한 요소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나까지 태워서 나를 제로 만들어버려요. 소유가 주는 만족은 너무도 짧고 얕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가 주는 만족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고 명확한데 소망이 주는 한계는 어떻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근원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해도 성취를 이루어도 관계를 맺어도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공허함과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세상의 것은 다 일시적이거든요. 사라지거든요. 세상의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데 영혼은 사라지는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상황 아닙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 단순히 그냥 너 왜 이렇게 너무 많은 남자를 만났어 하고 윤리적으로 비판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결핍 속에 살았는가. 얼마나 결핍이 심했으면
남편을 계속 바꿨는가? 관계를 의지했는가? 근데 관계를 의지하면 뭐합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지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재정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녀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잠깐 기뻤지만 더 큰 공허함과 갈증으로 그녀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소유는 잠시 잠깐 만족이 될 수는 있지만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주님으로 인한 소망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미련이 사라집니다. 이전엔 세상의 것들, 곧 돈과 성취와 인정, 일시적인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겼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채워줄 거라고 믿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소망을 맛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의미를 못 찾아요. 허무하거든요. 돈을 벌어도 허무하거든요. 영원한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돈 벌어도 허무하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도 허무하고 주님의 영원한 것을 내가 체험하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도 허무하고 좋은 학위 따도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사라질 것들의 인생 걸지 마십시오. 가치 없는 것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마음에 빼앗기고 세상의 것을조차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시간 지나면 구형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몇 년 지나면 그 직장에 불만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시간 지나면 이상보다 현실에 부딪히게 돼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몸부림치다가도 막상 승진해보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던가요? 관계에 못 말라서 새로운 사람 만나봤는데 사귀어 봤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전히 새로운 허전함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꼭 이뤄야만 한다는 생각에 목표에 도달했지만 막상 이루고 보니까 야 이게 전부야?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냐고요?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사라질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돌이켜야 되는 그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 허무함을 느낄 때 세상의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중심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주는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물동이보다 더 큰 생수의 근원을 만난 그 여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의 필요를 무시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일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업은 열심히 하는 게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너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 경제적인 거, 감정적인 거, 관계적인 필요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면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너희가 수고로이 너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그 필요 자체에 인생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필요가 채워지는 방법보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께 마음에 집중을 둡니다. 이전에는 돈, 인간관계, 성공, 인정이 나의 중심이었지만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했고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필요와 갈망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이 채우시는 방식과 시기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왜? 만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엔 그것들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덧없는 인생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전혀 없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이 덧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내 유일한 만족 대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너가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급과 주권,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바랄 것이 없지만 바랄 것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고, 그 만족이 우리의 삶을 희락으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래, 내가 소망을 품으면 만족할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소망을 품어야 될 근거, 증거가 있어? 보증이 있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보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죠.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 모든 소망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보증이 뭐냐? 내가 그 소망에 인생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그 대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단지 희망사항, 긍정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긍정의 힘이라는 단어 상당히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봤을 때 긍정할 게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우리가 우리 삶 자체를 무슨 긍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거지 우리 삶 자체는 긍정 힘이 없습니다. 소망은 긍정이 아니에요. 긍정은 내 상황 자체를 좋게 바라보는 거죠. 아니요. 소망은 내 상황을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게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보증 삼고 그 인격적인 보증 가운데서 소망을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닻이 되셔서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힘쓰시기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소망 없다고 말하고 모든 삶이 나를 포기했을 때 단 한 번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다리가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에 나가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면 그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감정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보증이자 약속이자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진짜 기쁨, 참된 희락, 정말 인생을,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인생을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때 나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속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곧 기쁨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극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망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소망에서 비롯됩니다. 소망은 변덕스러운 인간의 바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증된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앞서 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기 곁에 영원히 앉히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 오늘은 나에게 가장 복된 삶이다. 내 삶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내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닫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관계의 미래에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